우리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정상적인 직장 활동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국가 경제도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해오던 여러 교회 활동들도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시력을 잃은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게 뻗은 길인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사울의 삶의 중심을 자신에서 주님께로 옮긴 기도였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였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만 기도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던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울을 찾아가 그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수해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사울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인가? 이렇게 회복되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간 금식하던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 앞에 섰지만 사울은 그 아나니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 시력을 잃어버린 까닭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울아 하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는 참으로 감격적인 호칭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린 교회에서 직분을 부르고 있지만 또 더 중요한 이름들이 성도이기도 하고 형제, 자매 다 통용되고 부를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은 호칭일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보다도 실제는 우선동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 바람직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사회적으로 엄연히 계급이 존재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 자매라 라고 부른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울을 이제는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와 우리와 동력자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잔멸하려고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그를 형제 사울로 받아들인 이유를 아나니아 자신이 17절에서 직접 밝혀줍니다.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예수께서 너를 받아들이라고 하신다. 그 예수께서 너를 형제라고 인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사울에게 보내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반 그리스도적인 인간인지 익히 잘 알고 있던 아나니아, 처음에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는 주님의 말에 두려워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던 아나니아 아닙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해를 끼칠지를 알고 두려워 떨었던 아나니아 아닙니까? 그래서 내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이의 제기와 걱정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택하신 그릇이라, 그러니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 한마디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거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질문합니다. 내가 꺼리는 그 사람 왜 만나야 됩니까? 굳이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까? 왜 그 사람과 내가 교회를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 자신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질문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며, 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며, 왜 내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인정해야 하는지, 왜 그 사람과 더불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고 다 나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는 그를 형제로, 자매로, 성도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쫓아내지 않는 한, 주님께서 그를 몰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자신이 꺼리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기꺼이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감정하고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저 무시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 내가 인정했다. 내가 받아들이는데 네가 왜 이 일을 제기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늘 좋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늘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세상에서 정말로 나쁜 사람도 교회 안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가 변화되어야 될 곳은 교도소가 그를 고치겠습니까? 학교가 그를 새롭게 만들겠습니까? 유치장이 그를 고쳐내겠습니까?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악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그가 들어왔다고 해서 금방 변화 안 되잖아요. 또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걸려서 이 정도 됐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줬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었던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줬습니까? 그래서 겨우 이 정도 수준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참아줘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 마음에 드는 성도만 있겠습니까? 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제 목회 방향대로 다 따라주고 그렇게 동의해 주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없어도 제가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했던 것처럼 그런 인내가,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니, 아나니아가 들어와 하든지 말든지 주님이 가라고, 사울에게 가라고 가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손 내밀어야죠.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 부를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여인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같은 자궁을 모태로 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그저 형제라 한번 불러본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자신의 친형제처럼 진심으로 그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가게 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르신 까닭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꺼렸던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를 믿음의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하시기 전에 먼저 사울의 그릇된 인생 행로를 바꾸어 놓으신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안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다 좋으셔야 됩니다. 다 좋으셔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누구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진리를 깬다고 한다든지 교회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한 누구도 환영되어야 되고 받아들여줘야만 합니다. 그런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겁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이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친목단체지. 그게 동호회지. 나는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시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신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준이지 목사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항상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아나니아는 계속해서 17절처럼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의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18절이 밝혀줍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사흘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사울의 눈이 열렸는데 사울의 눈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비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레피스인데 이것은 살갗에 생기는 비늘과 같은 껍질 혹은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물고기 비늘과 같은 일종의 막이 거치고서야 시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본 후에 그 막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그 막으로 인해서 사울이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막은 의학적인 어떤 치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벗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만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막이 벗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세상 사람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을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을 벗겨내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이라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눈은 죄악의 비늘로 덮여져 있죠. 그래서 영적 맹인이고 소경들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효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신자가 누굽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야 될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영정 원사님이 기도 제목 낼 때마다 눈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제목을 냅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육신의 눈도 그럴 진데 영적 눈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영적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육적 눈이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 눈의 시력에 대하여, 시각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해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없다. 이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답답해요. 기도가 맹숭맹숭해요. 기도가 하늘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괴로워해야죠. 답답해야죠.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눈이 환히 잘 열리고 잘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육체의 눈은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육체의 눈이 열리면 뭐합니까? 영적 눈이 닫혀 있으면. 영적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질 못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지를 못하는데요. 오히려 육체의 눈이 닫혀서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비웃는, 성경 진리를 비웃는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가 우리를 답답하게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사흘 동안 잃었던 사울의 시력이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쓰이는데 이것은 다시 보다라는 의미와 함께 위를 보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보다, 위를 보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짐과 동시에 사울이 시력이 회복되었음은 물론이요, 그때부터 사울은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위를 보게 된 거예요. 위를 보게 되다. 땅만 보고, 땅에서만 보고, 땅에 있는 사람을 보고, 땅에 있는 물질을 보고,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던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위를, 그때부터 비로소 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늘 벗은 눈으로 우러러 본 것이 무엇인가?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눈이 열리니까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서 비로소 그동안 자신이 부정했던,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고 그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여 이제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비늘 벗은 눈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러러 뵙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의 길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계한 수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계한 수술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 영적 계한 수술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열려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여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사울에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뒤에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비늘 벗은 눈으로 위를 향해서 주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눈이 열려서 위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눈이 열려서 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을 들어 위를 보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위를 보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땅만 보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눈이 열린 사람 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를 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위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육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의 시력이 회복되자마자 일어나서 즉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단호히 결단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근데 이 구절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구절은 없어도 되는데 전체 문맥에 아무 지장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불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시력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사흘 동안 식은마저 전폐하면서 금식기도 했으니까 몸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일이 이제 19절과 20절까지 이제 나타납니다. 세례 받은 사울은 그 이후 각 20절에 보니까 이제 19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고 20절에 각 회당에 찾아가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사흘 동안 음식을 끊었던 사울이 세례받은 직후 각 회당을 찾아 나가기 전에, 예수를 전하기 전에 뭘 했겠습니까? 음식을 먹었겠죠. 음식 먹고 기력을 되찾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3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눈이 열렸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례받고 곧장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기진맥진했는데 음식 먹어야죠. 그런데도 본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먹고 강건해졌다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여기 보면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음식을 먹음에, 먹다, 강건하여지다, 2개 동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먹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SDO가 있고 화고가 있고 트로거가 있고 시네스디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는 전혀 다른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취하다,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음식을 먹다라고 하면서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사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취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생명은 참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미심장하죠. 보세요. 이 말씀 이전에도 사울은 하루 3번씩 최소한 2번, 3번 음식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먹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먹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죠. 매 끼마다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 한들 그때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만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길게 말하면 뭡니까? 죽기 위해서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먹다가 결국 죽잖아요.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면서 단지 죽기 위해서 먹는다 하면 사실상 그렇게 먹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울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음식을 먹고 나가서 뭘 합니까? 뛰쳐나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20절 말씀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먹는 먹음은 달라진 거죠. 이전에 먹었던 음식하고 지금 먹는 이 음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체를 위해서 먹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먹는 그러한 사울이 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먹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새끼를 먹는 것입니까? 왜 먹습니까? 왜 먹어야 됩니까? 왜 맛집을 찾아갑니까? 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줍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의미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식기도를 할 때도 그 의미가, 그 내용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 내 미각을 위하여, 미식가인 나를 위하여, 내 입을 위하여,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죠. 그것은 회심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가 됐다고 해서 뭐 맛집을 찾아가지 말고 뭐 미각을 신경 쓰지 말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는 것에, 사는 것에 의미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미가 달라진 것을, 달라진 사람인 것을,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시고 먹고 마시고 드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변화된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가 먹어서 음식을 먹음에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뒤에 단어도 중요합니다. 강건해지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니스키오라고 나오는데 그가 힘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힘을 얻었다. 외부로부터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앞에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땀에 피가 맺히기까지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22장 43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최후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께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 힘을 더하다, 이것이 바로 에니스키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 속에 거하시도록 천사가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도와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도우시는 힘 가운데 예수께서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 마친 다음에 잡혀가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단어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력을 얻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세력을 얻어서 더 많이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 주시니까 그 힘 가운데서 복음이 힘있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위로부터 힘이 더해져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힘이 나타나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건해지니라. 이렇게 강건해지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강건해지니까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고 힘 얻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뛰고 자기 일하고 또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죄 짓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 가운데도.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 먹고 힘 얻어서, 은혜 받아서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건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야, 우리가 그냥 쉽게 먹고 마시는 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건강,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건강, 이 힘, 움직일 수 있는 힘, 70이 되고 80이 되고 강건한 거 왜 주셨는가? 왜 건강 주셨는가? 왜 살라고 하시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속에 주어진 참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주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이 본문 이후에 이렇게 강건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평생 건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생 사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간질인지 안질인지 뭔지 모르지만 지병이 있었어요. 그 병명이 무엇이든 간에 사울이 자신의 지병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울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일평생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몸속에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을 어찌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이후에 사울의 육체는 그처럼 병약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어도 하나님이 육체 질병과 아픔과 육체의 가시를 주면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육체에 지병이 있었어도, 평생 지병이 있었어도, 3번 간절히 기도했어도 하나님 그냥 좋다,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응답하시니까 그대로 살면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그렇게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사울은 그 지병을 가진 몸 가지고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살던 사울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먹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던 젊은 모세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인 죽음의 도구로서 자기 육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80세 노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 때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이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 미모만을 의지했을 때 그녀는 천한 기생의 창녀에 불과했지만 참 생명을 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존귀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먹고 자신의 힘을 우상으로 섬겼을 때 그는 적군에게 생포되어서 두 눈이 뽑힌 채 적들의 장난감이 되고 말았지만 참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힘을 간구했을 때 그는 눈멀고 포로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삭개오가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 때 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그들의 미움을 받던 매국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표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들고 나가서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실 때 그는 둘도 없는 탕자였지만 그가 참 생명에 목말라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가족만을 챙기고 자기 통장에만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나만 잘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육체의 회복은 이런 놀랍고 새로워진 첫걸음을 떼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육체와 영혼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사울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자 사울의 인간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적대적이던 아나니아와 사울이 주님 안에서 형제로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 회복되고 나니 주위 성도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교우들을 향한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유지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자 시력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 눈에 보던 것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위를 보아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위를 보게 되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리자 위를 보게 됐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늘 넘어 하늘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울의 육체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금식으로 약해졌던 육체가 회개하고 음식을 먹음으로 강건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죽고 썩을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참 생명을 위해서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강건해졌고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사울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좀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만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체가 다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만 살아나면, 강건해지면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뜨거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좀 부실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그냥 코로나19가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워서 그냥 계속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언제까지 안 나올 것인가? 언제까지 무서워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인가? 코로나를 다 잡아낼 것인가? 백신 만들어서 다 괜찮아질 것인가?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면 정말로 바이러스가 없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게 될 것인가? 또 다른 바이러스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이런 환경 가운데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조심하면서, 최대한 방역에 힘쓰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자 아닙니까? 지금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예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또 퍼지는데 또 조심해야지. 당장 교회를 뭐 폐쇄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교회에서 먹을 거 줘서도 안 된다. 제가 아는 강남의 친구 장로님 교회에서는 아예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끝나자마자 가게 만들고, 그것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안 걸리면 좋은데 우리가 걸릴 수도,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고 이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오후 예배 드리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주일 아닙니까? 안식일이 주일 아닙니까? 오전과 오후. 아니, 오후 예배 없는 교회들 있어요. 예, 그럼 뭐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오후 예배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열린문 교회 등록 교인 아닙니까? 등록 교인들 같이 하셔야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예배가 있는데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모자란데, 여전히 부족한데, 아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런 회복, 영적인 회복, 육체의 회복, 눈의 회복,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또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회복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